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이 아무리 자기가 들어온다 그래도 우리 성 안에 뜰뚝발이나 소경이 담당해도 그들은 물리칠 수 있다라는 자신만만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만큼 그 수비가 강하고 그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도 허점이 한 군데 있었어요. 뭐냐면 이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의 지형을 보면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여기가 예루살렘인데요. 여기가 이제 기드론 계곡이라고 기드론 계곡이 있고 여기가 이제 기혼 셈이어서 기혼 셈이 있습니다. 여기가 뭐 중앙 골짜기, 뭐 흰놈의 골짜기 이런 골짜기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골짜기 절벽입니다. 여기는 비탈 절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올라가지를 못해요. 이 북쪽만 이렇게 이제 경계 성벽이 있는데 북쪽이 아니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는 한 가지 흠이 뭐냐면 물이 없어요. 물이. 이 이스라엘은 물이 굉장히 귀한데 어느 도시든지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군데 물이 있는 요 기온샘이라는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 기온샘이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 성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성 바깥쪽에. 그래서 이 바깥쪽에 있는 물을 어떻게 풀리냐 하면 여기 안에서 이렇게 수구를 팝니다. 수구를. 쉽게 말해서 길게 이제 그 구를 파는 거죠. 지하 땅굴을 파서 저 성 밖에까지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물이 들어오게 해서 이 물을 폴리가 쓰는 거예요.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이 물을 다시 이렇게 지하 터널을 뚫어가지고 여기 나오게 한 여기가 바로 실로암입니다. 여기는 실로암 샘물. 실로암 연못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이 물을 이렇게 지하 터널을 파서 이렇게 만들었어. 참 대단한 역사죠, 그죠? 그런데 하여튼 이 수구를 이렇게 팠는데 이 수구를 이제 그 우물, 쉽게 말하면 우물을 판 거죠? 그러니까 우물 속으로 사람이 다닐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계략을 꾸몄냐면 이 샘으로 들어가서 이 수구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그때 뭐 잠수 기구도 없었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다 그 샘으로 들어가서 수구를 타고 그러니까 지네들은 상상도 못했죠. 세상에 우물 속에서 적병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특공대들이 쉽게 말하면 해병대나 공수부대들이 갔겠죠, 그죠? 가지고 우물을 타고 이렇게 올라와서 밤에 아마도 내 생각에는 자세한 그런 상상이 없습니다만은 밤이나 새벽에 우물 속으로 전부 다 들어보내가지고 특공대들이 왔어, 그죠? 안에 있는 수비들을 죽이고 북쪽의 성문 빗장을 열고, 그죠? 공개에 들어왔어. 그래서 쉽게 예루살렘 성을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정복을 하고는 여기에다가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습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서 이제 통치를 하죠. 그것은 몇 년간 했냐면 33년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 이스라엘을 통치한 다윗이 통치한 연수가 몇 년이냐 하니까 40년간 했다. 40년간 왕노릇을 했다는 거죠. 다윗이. 자,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다윗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정착을 하고 거기다 수도를 정하고는 이제 주위에 있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그다음에 밑에 있는 에돔, 저 위에 이제 아람 군대 옆에 있는 블레셋 이런 주위에 많은 나라들을 계속 정복을 하면서 점점 나라가 강승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강승해 가고 있을 때에 이제 이 예루살렘에다가 무엇을 짓느냐 하면은 왕궁을 짓죠.
짓죠. 왕궁을. 아주 좋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좋은 왕궁을 딱 짓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이제 짓고 왕궁에 생활하다 보니까 왕궁에 좋은 데서 생활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궤, 즉 언약궤는 어디 있느냐면 저 다른 곳에 있어요. 아비나답이라는 동네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물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여기도 중요한 이야기가 많죠, 그렇죠? 그 집에서 아비나답 집에서 가지고 오는데 소수레에다가 이 언약궤를 실었어요. 그걸 가져오다가 소가 막 벌떡벌떡 뛰는 바람에 이 언약궤가 움직이니까 그 언약궤를 붙잡으려고 누가 붙잡았다 그랬어요. 우사. 그거 지금 몇 장이 하는 거예요, 지금? 6장이죠? 우사가 딱 붙잡으니까 죽어버렸어요, 우사가. 그러니까 그 죽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가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안 가져옵니다. 안 가져오고 누구 집에 보냈어요? 오벳에돔 집에다가 보냈다 했어요. 근데 오벳에돔 집에 그것을 보관했는데 6개월 동안 보관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보관했더니만 그 집에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언약궤는 바로 무엇의 표징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복이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그래서, 이제 25일 날 오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 임마누엘로 오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이 형통해진다 그랬어요. 창세기 보면 요셉이 그랬거든요. 요셉은 그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종으로 노예로 팔려서 애굽의 어느 군대 장관 집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 장군이라고 시위대장, 왕의 시위대장, 요즘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장 정도 되는 끝발 있는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비록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늘 형통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하니까 요셉이 종으로 있지만 그 보디발 장군 집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 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해줬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면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한 그 모든 자손이 그와 동일한 언약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로 이어져가는 그 자손들 모두에게 동일한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어디를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오늘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제 그런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은 지금 어디 있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육적인 자손이 아니라 영적인 자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믿는 자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이에요. 바로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한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 바로 그런 축복의 성취입니다.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벳 에돔 집에서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더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연등 빨리 또 가서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가져가는데 아까는 왜 우사가 죽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언약궤를 메고 처음에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데 왜 언약궤를 만지니까 죽고 이래서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는가? 언약궤는요 원래 만들 때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메고 가게 돼 있어요. 메고 우리 옛날에 가마 있죠. 가마처럼 메고 가게 돼 있어요. 딱 메는 채를 만들어 놓고 제사장들이 매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어디도 술에 끌고 가면 안 돼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끌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알았던가, 이번에는 이제 메고 갑니다. 메고 이제, 도성으로 가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도성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기쁜지, 다윗이 거기서, 에봇 옷을 입고 막 춤을 추면서 그렇게 갔다 그래요. 다윗도 춤을 잘 추는가 봐요. 요즘 같은 몸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도 몸 찬양을 하면 돼요. 그죠? 언약궤 메고 다윗성으로 들어가는 다윗과 일행들의 이제 모습을 몸 찬양을 하고. 그런데 다윗이 막 얼마나 열심히 춤을 췄던지 막 좀 바지가 헐렁헐렁 해가지고 다리도 쑥쑥 나오고 뭐 좀 허리띠도 풀어지고 아마 좀 그걸 했겠죠. 막 너무 기뻐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춤을 췄으니까 그 모습을 누가 보고 비웃었다 그랬어요. 자기 아내인 미갈이 비웃었어요. 어떻게 왕이 그렇게 미천한 자들 앞에서 그렇게 다채를 다 내놓고 춤을 추고 있느냐고 막. 야, 내가 춤춘 것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춤췄다고. 그래서 미갈이 자기 신랑 다윗에게 그렇게 그런 말하는 그런 잘못된 죄로 인해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벌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요. 남편이 조금 교회 나가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이럴 때서 막 예꾸로 찌르고 부끄럽다고 막 그러지 마세요.